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 받으시고 또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시리즈 설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버려진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뭔가 냉담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다시 뜨거움을 찾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이 요한 사도가 쓴 다른 이제 저작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는 이제 7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제 그 각 교회들에 대한 그 말씀이 들어 있죠. 그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단순히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들이 처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에 교회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좀 더 정확하게 그 본문의 내용을 깊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의하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 묘사가 됩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이냐,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네, 여기가 그 오늘날로 하면은 그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니까 우리가 대륙 아시아로 가끔씩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속한 대륙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속주를 가리킵니다. 터키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그 중간 부분이 되겠죠. 이 터키 지역은 오늘날에도 유럽과 중동 지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당연히 로마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는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으면서 그 땅을 로마 제국에다가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로부터 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소아시아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까지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여기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니까 로마 제국이 여기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곳을 완전히 로마 제국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편입된 지 한참 지난 시점, 그 시점에 이 소아시아 7 교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 그 시대는 로마 황제 중에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초대 황제로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옛날에 그 개그 프로의 네로 24시, 네로 25시인가요? 그 네로 황제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왕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투스부터 피로 혈연으로 이어진 왕조가 네로 황제 때 이제 끝장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전이 벌어지는데 그 내전을 끝내고
이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출신 성분이 뭐냐?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도 아니고요. 평민보다는 조금 높은데 귀족 아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경제인, 돈 이제 버는 사람, 상인이었습니다. 기사 계급으로 불리는 그런. 그러니까 혈통이 고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황제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지지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 전에 500년이나 이 공화정, 그러니까 직접 사람들이 투표해서 대통령, 우리가 오늘날 대통령 뽑듯이 그렇게 뽑아왔다가 갑자기 어느 날 황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은 황제들은 그 사람의 핏줄이니까 정당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그 핏줄 다 죽고 내전을 하다가 황제가 됐으니까 지지하려면 무슨 뭔가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래도 내전을 다 정리했으니까 군사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황제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형인 티투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유대 전쟁을 이끈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티투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성전을 부시고 성벽을 파괴하고 그 사람입니다. 그 전공으로 황제로서의 그 가치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2년 만에 죽고 말아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황제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황제의 차남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형처럼 군사적인 업적을 쌓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거예요. 혈통도 고귀하지 않지, 군사적인 업적도 없지, 황제로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황제보단 내가 차라리 황제가 되면 나을 것 같은데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로마 황제 중에 최초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나는 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냐면, 라틴어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무슨 뜻이냐면 주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도록 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황제래. 황제 폐하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부르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바 주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존재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그 주님이시자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핍박을 받았겠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로마를 내가 직접 신이 되어서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반대하는구나. 저 매국노들이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매국노들이다. 그리고 자기가 신인데 자기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신론자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어땠냐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 신전 앞에서 시장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신전에서 참배를 해야 이제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우리 생각보다 계급의 이동이 용이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도 해방해주고, 또 그 사람이 재산을 많이 벌면 기사 계급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원로원에 들어가면 귀족이 되고. 근데 다 그것들은 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거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계급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돈 벌 기회도 차단됐고, 사회적으로 명예나 권력을 얻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모든 수단과 기회가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절망과 좌절스러운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더 나아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려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아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가 엄청나게 거기에 공을 들인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더 그게 심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하게 로마의 그 유혹과 핍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이름만 걸어놓고 완전히 로마의 가치에 타협하는 것. 세 번째, 적당히 반반씩 발거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시에 교회들이 처해져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7교회들은 다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완전히 거부해서 칭찬을 받거나 완전히 타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는 뭐냐, 입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적당히 어느 부분은 잘했는데 어느 부분은 타협하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평가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을까요? 이어지는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너희 안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어서 낙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7교회들, 당시의 로마 제국 치하의 교회들이 처해져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 아니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다. 흔히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 가슴에 그 뜨거운 감정이 없었다. 그래서 뜨거움이 사라지고 냉소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면 저런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뜨겁지 않게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좀 차가운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뭔가 열정이 잊어버린다거나 뭔가 타협한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고 칭찬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도 없이 굳이 뭐하러 핍박과 압제와 경제적 손해와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자신을 내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 않고 냉담하게 드렸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뜨거운 회개가 없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난의 시대에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끔 이제 잊어버리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경책을 많이 썼잖아요. 뭐 썼죠? 요한복음을 썼고 또 뭘 썼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썼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개
저작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다른 저작들을 살펴보면 처음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도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명은 무엇인가?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도 나옵니다. 요한 2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 서로 사랑하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태초,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장면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뒤에 나오는 설명을 읽어보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서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사랑의 존재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탁하신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모펫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화면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처음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버렸다. 아멘. 여러분, 이 힌트는 뒤에 나와 있는 이제 회개의 촉구, 예수님이 말하는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던 일, 교회들이 처음에 하던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처음 성령 충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대 교회에 하던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받고 하던, 서로 나누던 처음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죠. 일부러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합니다. 눈물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교회는 원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이나 애를 쓰면서 목회하고 들러서 특별히 눈물에 아쉬움을 이제 죽으러 가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작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왜 처음 사랑 버리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열정, 믿음의 열정만 남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타협하자고 하는 사람들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이 핍박과 유혹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외부에서 밀려드는 공격에 방어하는데 힘을 쏟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가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귀한 믿음이 오염되거나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해서 뭔가 오염될 것 같은 사람을 피하고 정죄하고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질적인 것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꺼려지는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데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사람 배척하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소홀해집니다. 믿음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맺혀야 하는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데 믿음과 구원을 지키려는 우리의 열심이 지나쳐서 사랑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지킴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이 신천지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천지가 올까 봐 무서워서요. 저도 목회자지만 새가족을 볼 때 가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새가족이 막 등록해서 막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교회 분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고 그럼 너무 좋은 거잖아요. 기쁜 거고 막 열심을 내서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막 구역에도 막 참여하고. 근데 가끔 그럴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 신천지인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보통 열심히 안 하는데.
선한 모든 활동이 위축됩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신천지가 활동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믿음과 실력, 신천지가 감화될 정도의 서로 사랑함이 교회 가운데 가득한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는데 몰두하다가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킴에 애를 쓰다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 중에 하나인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이웃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저 뒷전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려다가 지나쳐서 우리의 몸의 지체인 교회를, 우리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 아시죠?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중증 근부력증. 그게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원래는 몸 밖에서 들어온 나쁜 바이러스라든지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만 죽여야 되는데 몸의 기관을 적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관절에다가 막 공격해서 류마티스가 생기는 거고, 피부를 공격해서 아토피, 면역이 과한 거죠. 너무 심한 그런 면역으로는 근육이 다 녹아내려서 근육을 공격해서 숨을 쉴 근육이 없어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지체인, 우리의 몸 그 자체인 교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는 것에 몰두하는 순간, 그러니까 시선이 나에게만 갇혀 있는 순간 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하라. 여러분, 그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도, 제가 요즘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배울 땐 윤리였는데 거기에도 막 종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불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사랑이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사랑.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정작 사람들 교과서에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다 아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가 버리기 정말 쉬운 것들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웃을 정죄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지 않고 이웃을 향한 적대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너희들 다 원래 죄인 아니었느냐? 너희에게 내가 베푼 그 사랑으로부터 너희의 신앙, 믿음이 시작되었을 텐데 그 사랑은 어디 갔느냐? 너희의 구원은 나의 사랑으로부터 심겨진 것이므로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이 너희에게도 흘러나와야 할 텐데 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저버렸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권면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버리지 말라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